오늘은 원래는 이제 절기상으로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일인데 우리는 이제 좀 앞당겨서 첫째 주에 하겠죠. 어느 교회는 또 더 빨리 해서 10월 마지막 주에 하는 데도 있어요. 혹시 이게 추수할 때, 쌀이 추수될 때를 맞추어서 보통 맞추는데 저는 이제 첫째 주에 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가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은 시편 104편의 이야기가 천지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던 하나님의 일곱째 날까지 지으신 세계를 자기 마음에 글로 표현해서 고백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몇째 날 같아요?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04편의 이야기는 1절 2절은 첫째를 이야기하고 첫째 날, 그 다음에 2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는 둘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셋째 날 이야기. 그래서 그 땅에 기초를 두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넷째 날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 가운데 이르는 말이 19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달과 절기를 정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에 지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라고 하는 그 글자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쁨을 얻게 되죠. 그냥 기쁨을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준비된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장성에서 부모에 있을 때는 부모의 기쁨이 되다가 이제는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보면 그렇죠.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보배로운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손주들이 태어나면 또 다릅니다. 자녀들보다 또 다른 은혜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어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지금 거보다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일하셨더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 오는 은혜의 복은 더 큰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그 마음으로 미래를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영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 이렇게 부르셨어요. 넷째 날에 시편의 이야기 가운데에 여기는 시편 가운데 기록되지 않는 장 중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 기록했다가 없는 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을 보면 다윗의 작품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103편이랑 같이 이렇게 쭉 한꺼번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다윗의 마음의 고백이 어느 정도 비춰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불렀을 때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먼저 얘기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또 전능하신 분의 가장 큰 의미는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름에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 불렀을 때 주인된 우리가 어찌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까이 가는 것을 바꿔준 단어가 바로 저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지만 주는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이 실생활인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와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단어가 바로 저 주께라고 하는 단어. 그죠? 우리도 아버지 부르면 멀잖아요. 아빠 부르면 또 다르잖아요. 아버지 부르면은 거리를 두고 인격을 두고 아유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데 아빠 하면은 다르잖아요. 안길 수도 있고 팔짱도 낄 수도 있고 그 의미죠.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라고도 하는데 저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멀리 계신 분인데 그 주께서 내 곁에 가까이 오신 거죠. 그래서 나와 아주 친밀하게 대하는 단어가 바로 주께서. 그래서 넷째 날까지 하신 것이 뭐예요? 하신 일 이렇게 있습니다. 하신 일은 아버지가 막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본다는 얘기예요. 내 곁에서 나의 일도 업무를 봐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의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역사만 만들어 가신 아버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일도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오늘 나를 위해서도 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더 많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가만히 들여본다면 인생이 슬픈 일이지만 슬픈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쁜 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기쁜 일을 찾으려면 뭐 해보라 그랬어요? 손으로 헤아려보라. 그러니까 천천히 차분히 한번 생각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그렇죠? 하늘의 별을 보고 멍 때린다든지 눈가 보고 멍 때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각납니까? 나쁜 일만 생각합니까? 돌이켜보면 그래 나한테 저렇게 좋은 일을 해줬는데 나에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바뀌잖아요. 우리 안에 미웠다고 슬픈 마음이 있다가도 그 좋은 일 때문에 내 마음이 확 변하잖아요. 바뀌어서. 그래서 시들어가던 내 마음에 소생함을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달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늘 같은 일에 반복하니까 또 새로운 것도 경험해 보고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새로운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갈 때 더 넘칩니까? 지나온 발자취에 부어진 사랑을 찾았을 때가 지금 앞으로 찾을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이 앵콜을 했는데 앵콜 할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교회의 진화함을 보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고 자리가 채워주고 그 가운데에 어느 같은 기쁜 날에 또 어디가 있어요? 언제 들어보겠어요? 바이올린 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오늘 플룻의 소리를 듣고 어땠어요? 그렇죠. 저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까지 채워져 가시는 어느 날은 베이스의 아름다움이 와서 딱 채워주더니 그렇죠. 어느 날은 피아노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고 어느 날은 지휘를 해주고 아름다움으로 채워졌잖아요. 근데 또 느껴진 건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또 하나가
풀을 저렇게 자라는 것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씩 하나씩 이 지나가는 발자취 흐름에 흔적을 남겨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한 시간들이 많은 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신 일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와서 나에게 하실 일을 찾아보니까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건데 내게 와서 그저 내 마음을 한번 터치해준 일이 얼마나 큰 일처럼 느껴집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욕심이 많아요? 큰 것만 보거든요. 손에 큰 것만 찍어야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것은 뭐가 맛있어요? 그렇죠. 뭐가 맛있어요? 자연으로 만들어진 알밤이 맛있지. 집밥이 집밤이 맛있으니까 알밤이 맛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져 가고 자연적으로 채워진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신지 우리는 생각하면 감사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도 많이 손으로 고백하면 손으로 가득 차고 넘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서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속에 있는 이 도파민이 안에서 막 솟아난 거죠. 뭘 봤더니요. 맞아요. 하신 일, 아버지가 하신 일, 내가 인생에 걸어온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일어난 일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아내를 만난 건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그쵸. 큰 딸이 딱 태어났어요. 애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때로는 잊고 살았죠. 내게 만들어진 기적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쓰잖아요. 내 인생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올 때 뭘 가져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지 아세요? 빈손으로 온 것 같죠? 그렇잖아요. 애가 태어날 때 뭐 가져가요? 그렇죠. 인생 내가 멋지게 살아보리라고 주먹 쥐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먹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주먹 가지고 손에 꽉 쥐고 내가 큰 일을 할 거라고 손을 딱 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 아니요. 나중에 아이들 태어날 때 보세요. 뭐 쥐고 태어나요? 주먹 쥐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주먹 쥐고 태어나죠.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 주먹에 빈손이가 아닌 채워지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은 사람도 얼굴 보면 그렇죠. 사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다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야, 우리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다른 사람 위해서 만든 것 같아.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면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 같습니까? 저는 보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는 어깨를 한번 두들겨주고 내가 뭔가는 힘을 얻으려고 할 때 누군가는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시더라 그 얘기. 그렇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뭘 받았다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어. 그것도 하나님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그렇죠.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을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걸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여름, 봄, 여름이 딱 바뀌면 4월, 5월, 6월 딱 바뀌면 그때 바다에 피어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개라고 그러는데 안개는 높은 것까지 있지만 운해는 바닥에 쫙 깔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덮는 거예요. 그때 쑥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내가 지나간 자리를 뒤를 다시 감싸서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지나간 것이 그렇게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또 기다려지고 기다려지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래되어지는 이 기쁨이 내년에는 내게 없을 게 아닙니다. 내게는 지금보다 더 많게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준비되었어요.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실 일이 이렇게 많은데